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궁금했던 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면 전도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온 집안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정말 너무너무 풍부하게 살게 되었어요. 부자가 됐다고. 자녀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대학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취직도 잘하고 하여튼 구멍가게라도 하나 내면 그저 몇 년 지나면 재벌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전투 얼마나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지류 고생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냥 교회 나와요. 이렇게 말만 해도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본 경우에는 정반대 케이스가 더 많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유산도 못 받게 되고 또 나쁜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큰 손해도 보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척들한테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도 많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승진도 안 되고 무슨 거래처도 다 끊겨버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을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게 마음에 의심이 될 일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회하고 말씀을 보고 비로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돈 하나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마귀가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다루는 일이 돈이에요. 재정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폭력배들이 그렇게 부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돈을 정말 흥청망청 쓰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고 그렇게 기업하는 기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단들이 돈이 많은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있던 돈도 하나님이 뺏어다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고 재산도 많은가?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걸 심어주는 게 마귀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치염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마음에 근심이 많고 그리고 파멸에 빠지게 돼요. 그 끝까지를 다 알지 못할 때는
저와 같은 이런 형태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악한 자는 왜 저렇게 돈이 많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왜 저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돈, 탐심, 욕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게도 합니다. 그건 정말 극약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 서지 못했는데 마음의 죄를 품고 사는데 돈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갔던 말도 안 되는 그런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때까지만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먹는 열매도 음식도 얻기 어려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그냥 순순히 가게 내버려둬요. 왜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돌아올 길을 열어주려고 한 번에 험한 소리도 하자. 너 나가 죽어라. 죽어도 집에 돌아오지 마. 이랬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유산을 주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어차피 다 망할 걸 아버지는 알지만 그때라도 돌아오도록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아버지 집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또 반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탕자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안 돌아왔을 거잖아요.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좋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아버지 집이 천국같이 여겨진 거죠. 제가 저 자신도 얼마나 재정에 많은 다름을 받았는가를 돌아보니까 깨달았어요. 목사 한 사람을 만들려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도 엄청난 재정의 다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시려고 다루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쉽게 가난하다 또는 풍요하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계시다, 복을 받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부부싸움이었대요. 이런저런 일로 자꾸 다툼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이 깨달아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사모님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결심을 해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폭탄 선언을 했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또 부부싸움 하면 우리 월급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떨리더래. 진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또 싸우면 이거 진짜 월급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말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그러니 한 달 사례비를 다 헌금을 한 거죠. 그때서야 정신이 들더래요. 정말 돈 문제는 목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또 싸우면 생활비 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비를 다 바치고 보니까 싸워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다음날 그렇게 병아리로 오래 고생하던 큰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꼈노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성숙,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세요. 마귀는 돈 가지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나님은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답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앞에 11절 12절 내용을 보니까 가난하게 되어도 걱정이 없고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고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고 사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후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이보다 자유스러움은 없습니다. 가난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자여도 나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이 왔어요. 감옥 뒷바라지 하는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헌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해서 말씀한 거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가난해도 풍부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가난은 정말 끔찍이 싫은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과하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있고 할 게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진 사람, 추운 겨울이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다녀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경우, 이건 정말 끔찍하죠. 내가 그런 일을 겪어도 힘든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렇다면 나야 뭐 없으면 물 마시고 이것도 금식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가겠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때 부모 마음 애들이 여름 옷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처지를 겪을 때 이건 뭐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비참함과 처절함과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생활의 염려는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정말 보기만 해도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마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염려로 사는 거예요. 염려로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그 생각만 혼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장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가족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서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뭔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섬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면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제가 갈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결심하고 그냥 기도만 하기를 3개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또 이 교회에 와서 빚을 또 엄청나게 줬어요. 그게 다 제 이름으로, 대표 유기성 이름으로. 그래서 심장에 쇼크가 오더니 이자도 못 낼 정도가 되니까 이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쯤 되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자를 못 낼 상황이 딱 오니까 그때는 정말 심장이 찌르는 듯한 그런 쇼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겪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실제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전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설교도 했지만 막상 실제로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정말 어디서 내가 일할 데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교회도 없고 갈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또 엄청난 빚이 있는데 도무지 이건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고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혀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복음으로 믿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인가? 그 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영이 살았어요. 실제로 그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비로소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진짜 어렵고 어디서도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만 그렇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들은 진짜 어디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셔서 그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거쳐요. 만나 먹고 사는 기간을 어느 정도도 다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는 하루치 음식도 모아두지 못하게 해요. 모아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될 때 만나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이래요. 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일 먹을 걸 주실 거다.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버지이신데 자식 굶게 하지 않으실 거다. 나에게 이틀분, 3일분 돈은 안 주셔도 내일 먹을 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훈련인지, 아무것도 없이 내일 먹을 게 생길 거라고 믿는 믿음. 그 훈련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 돼서는 그 간증이 대단했어요. 한국에서 간증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때는 원종수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머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탁 치면, 그러면 신방 가방 들고 전도를 나가신대요.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기. 그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인상 깊었어요. 그 간증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집안을 그렇게 참 놀라웠게 세우신 것을 간증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은 정말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왔고 먹고 있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왔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이셨는데 어린 마음에도 참 힘들었던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깨달은 것은 그 걱정의 대부분은 우리 사남매 때문이에요. 사남매가 있는데 그 아버님 어머님이야 뭐 당신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6.25 전쟁 때 피난도 내려오신 분이니 무슨 어려움을 더 어려움이라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잘하는 건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늘 걱정하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서로 다투시고,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좀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이기실 수 없을까? 물론 그 심정이 입장이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응을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속사정은 다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고 교회 다니는 아빠인데 속속들이 다 알아요. 염려가 있는지,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커서 엄마, 아빠, 난 어릴 때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집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장롱 속에 금덩어리 숨겨놓고 사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걱정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이런 이야기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믿음이 뭔지 엄마, 아빠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맞아요. 저는 엄마, 아빠 보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다 알았어요.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 계시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울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염려가 큰 문제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완전히 믿음을 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음식을 먹느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계셔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족하다 주님, 족합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있어요. 집에 가면 찬밥도 있고 집에 가면 신김치도 있고 만족해요. 주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고기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먹을 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것,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좋은 음식은 아닐지 몰라도 먹을 게 있어. 그래도 추운 겨울 이렇게 추위를 덮을 수 있는 옷은 있어. 그럼 주님 축하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더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든지 더 많이 가져서 갖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감사한 거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고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서머나 교회 아주 가난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대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궁핍한지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궁핍을 보여도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부유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구하는 자가 눈이 뜨이면 그렇게 돼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